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일어서 사랑하는 자라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궁궐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지 못하였노라. 성원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영의 기수로 나를 태양의 밤으로 가기까지 놓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땅들아 내가 너로와 둘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솔로몬과 슐람미의 인간의 사랑, 그 사랑에 어떤 사랑이었는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 한 부분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일까? 이성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을 그때가 가장 인생에 뜨거웠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적어도 내가 이 사람과 뜨겁게 마음을 통하고 정을 통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짧을 줄은 몰랐다. 어쩌면 그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한 날을 얘기하라면, 어쩌면 우리가 그 이성의 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눴던 그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뜨거웠을 때가 아니었을까. 비록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인생에 가장 뭔가에 집중했던 그 한때가 분명 그때였지 아니었었을까. 그때 그 남녀간의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유효기간은 길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어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어쩌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나이가 벌써 어느덧 꽤 들어서 그때 그랬는가 싶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서 가물가물해지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랑을, 그 남녀간의 사랑으로 오늘 본문은 주제를 삼고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그 사랑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초점을 맞추고 함께 살피면서 누군가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수천 년 전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면서, 지금도 내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만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알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인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고, 또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또 힘겨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슐람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 한 부분,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될 때 사랑은 그리움이에요.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으시죠? 있으시죠?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다.
보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만족감도 있지만 좀 있으면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제 속상함이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 그림으로 밤을 설치는 사랑, 그것이 오늘 보면 두 남녀의 사랑인 것을 말합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이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늘 보고 싶고 늘 생각나고 유행가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대 얼굴 볼 수 있다면 뭐 이런 식. 지금은 그냥 눈앞에 보여서 그냥 어떤 90세 다르신 넘으신 할머니가 정정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그렇게 누비셔서 인터뷰하는 그 리포터가 아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곱고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남편 덕이지. 그래서 그 리포터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시길래 그렇게 그랬더니 빨리 갔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볼 때마다 속상하고 남자는 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 또 가면 또 구사를 듣겠네. 너는 뭔 일을 그렇게 쳐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구사를 듣냐? 아니 뭔 일이 없어도 구사를 맞아? 그냥 가면 맞는데 자기는 왜 맞는지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한대. 그냥 그렇게 남녀간의 그 사랑은 그렇게 뜨겁지만 또 그렇게 또 순식간에 사그라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렇게 뜨겁게 수천 년이 지나도 수천 년 전에 그 남녀의 그 사랑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랑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생각나는 사람, 늘 그리고 생각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나는 요즘에 무엇에 빠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이제 가장 적절한 게 하나가 있다면 나는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잠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잠에서 깨어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에 요즘 빠져있구나. 난 요즘에 이것 빠져있구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랑 탁구를 함께 한 10여 년, 한 3, 4년 치다가 한 10여 년 같이 안 치다가 다시 이제 작년부터 같이 탁구를 치시는데 그 탁구가 그렇게 재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재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목사님 나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수익 뭐 하고 이번에 단기성교 갔는데 라켓 가지고 갔어요. 단단히 빠졌구나. 그냥 뭔가에 빠지면 그게 항상 생각이 나고 뭔가에 빠지게 되게 되면 항상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는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가 보시면 나는 요즘에 아침을 시작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가를 보면 내가 그 일에 굉장히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제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인 사랑을 하겠지만 가장 먼저 도드라지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고 사랑은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4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2절에 보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3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4절에도 보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자. 사랑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결코 돈이 아니고 사랑은 결코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랑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내가 뭔가에 빠져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게 되게 되면 사실 천국문과 지옥문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지 않을까.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뭐 또 했었습니다. 제가 집사했습니다. 장로했습니다. 권사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이걸 질문받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대답할 길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질문 앞에 있게 되지 않을까. 너 정말 나 뜨겁게 사랑했었니?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주와 평생을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분과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때 그것이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12진주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그것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주님을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내가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했던 그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진짜로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다고 하면 조금 부족해도 전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명할 것도 말 것도 천국문 앞에 딱 가게 되게 되면 변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저거 천국 가고 싶은데 딱 한 가지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 너 나 정말 사랑했니? 너 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 일 때문에 너도 가슴이 애타본 적이 있니? 정말로 애달아 본 적이 있니? 딱 그 질문하게 되게 되면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입구에 가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투명하게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명할 수도 없는 거죠. 교회는 몇 년 다녔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감히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네가 지은 삶, 네가 살았던 삶을 따라 너는 너의 곳으로 가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고 사랑은 그리움. 그 그리움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고 또 찾는, 사랑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였지만 그는 결코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게 될 때 그는 이제 그렇게 찾고 찾으며 찾기까지 결코 움직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사랑이,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했는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 뭐 남녀간의 사랑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적용해 보게 될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에 한때 정말로 뜨거웠었을 때, 이성적으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헤어졌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그 일보다 내게 더 관심을 끄는 일은 없다. 그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그 사람만 보이고 오직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예전에도 재미있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흥미있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보다, 그 일보다 흥미로운 일은 없다. 흥미로운 사람도 없다. 그것이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잘 쓰는 표현,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듬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때로는 절망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만큼이라면 내가 내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못해줄 것이 없다.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게 되면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삶의 이유가 된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자식이 내 삶의 보람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도 역시 자기 백성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백미 하나가 있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게 될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미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딱 한 가지 이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만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용서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그랬거나 이웃집에 어떤 여자가 그랬으면 그 여자는 절대로 못 봐줘. 그 남자 절대로 못 봐줘. 꼴도 안 볼 것이고, 말도 안 섞을 것이고. 근데 자식이 그것을 하면 그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해서 놀라는 게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 키우면서 늘 좋았던 기억으로 가득해요. 근데 애들이 말하는 것 중에 들여다보면 힘들었던 얘기들을 은근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똑같이 힘들었을까요? 지기들이 우리를 향해서 준 상처가 많았을까요? 우리가 지기들한테 준 상처가 많았을까요? 응? 지기들이.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그놈들이 했던 얘기를 세상에서 누군가에도 들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어쩔 때는 기억도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가 풍성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상처 입은 얘기 막 하게 되면 그게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나도 막 그거 막 너무너무 더 생생해져 버리는 때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한 사람을 한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들은 상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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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우리 큰애 현주한테 대학원 이제 논문 가지고 이제 석사학위 따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수업을 받아야 될 것인가 논문을 써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하면서 느꼈던 게 논문이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딸한테 너는
논문 선택가 논문으로 그리고 하겠다고 하지 말고 수업을 좀 들어가지고 학위를 이렇게 채우는 그 방법을 택해라. 그랬더니 와, 제가 얼마 전에 장문의 문자를 받았잖아요.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빠가 나를 정말로 인정한다면 하면서 막 논리를 가지고 막 반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아빠는 앞으로 강단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아빠는 이러니까 그냥 저는 딱 한 가지 했거든요. 네가 나처럼 그렇게 논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그리고 결론으로 아빠는 설교할 때 딱 이렇게 가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남겨두고 싶더라고. 캡처해두고 싶더라고. 그래서 캡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지워요. 그 한마디에 그냥 지우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만약에 그와 같은 논리로 반박을 제가 들었더라고 하면 저는 어쩌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안 보면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용서가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사랑은 용서가 쉽습니다. 70번에 7번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해줬던 그 용서는 70번에 7번의 용서였을 거예요. 끊임없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데 이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일까?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 적어도 너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살겠지만 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보고 싶다. 나는 여전히 내가 그리운,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마음으로 끓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술람미 여인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솔로몬 때문에 찾고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이 배경을, 시점을 밤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영성학자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존재하고, 내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때도 개입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는 그 인생의 위기의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라고 하는 생각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신앙의 위기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였는지, 그리고 진짜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와 함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영혼의 기쁨,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것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랑의 진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깊은 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랑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그것은 딱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딱 여지없이 확인되어질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딱 그만큼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너무나 단순한 논리 속에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슐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포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포기했어요. 환경 때문에 포기했어요. 돈 때문에 포기했어요. 병들어서 아파서 포기했어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오늘 보면 4절에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실체.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겠다는 사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뒤지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 식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삶, 그리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를 오늘 또 함께 살피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는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사랑과 맞닿아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로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